페이지가 23페이지, 22페이지, 한번 22페이지 그 나가르주나의 그 저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나도 여기서 보니까 나가르주나 저술 가운데 4개 정도 읽어봤어요. 네. 근본 중송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회쟁론 읽어봤어요. 나 회쟁론. 회쟁론도 똑같은 거예요. 회라고 하는 것은 돌릴 회자죠. 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툼 아니에요. 논쟁할 때 쟁자. 이 회쟁론의 그 기본 내용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별로부터 벗어나서 제법의 실상을 바로 이해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써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 그 다음에 도론. 대지라고 하는 큰 지혜예요. 큰 지혜로 법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큰 지혜로 법칙을 만든다. 큰 지혜가 뭐겠어요? 연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을 대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대지도론, 이것도 어떤 사람은 대지도론이래. 그러면 큰 지도가 있는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대지도론이에요. 이것도 큰 지혜. 큰 지혜는 연기 실상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곡이 없는 지혜, 알민 거죠. 그 다음에 12문론. 연기 실상을 12가지 문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 근본 중송은 27개의 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27개의 품으로 되어 있는데 12문론은 12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문론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안 읽어봐도 돼요. 이것만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읽으세요.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읽으면 다 알게 돼요. 내가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삼보라고 하는 것은, 삼보가 불법성을 삼보라 하죠. 부처님 당시에는 불법성 삼보 이런 게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당시에 삼보라고 하는 이런 뭐 3가지 큰 보배다, 3 treasures도 있는데, 이런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후계 이 대승에서 생겨난 개념이에요. 대승. 네. 문수사리에 귀의합니다. 문수사리가 뭐요? 얘가 뭐예요? 문수보살하고 사리보살. 문수보살하고 사리보살. 이 문수사리라고 하는 분은 어디서 사는 분이야? 에? 절에서. 문수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한 개념의 오류나 판단의 오류나 추론의 오류, 이런 것을 모두 떠난 그런 지혜를 갖다가 인격화해서 문수살이라고 했어요. 개념, 판단, 추론 이런 오류를 모두 다 떠난 온전한 지혜를 인격화해서 문수살이라고 한 거예요. 문수살이가 어디 무슨 오대산에 문수보살님이 계신가, 개코나 문수보살이 어디 오대산에 있어요. 그런 것들 전부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마.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오나의 기회입니다. 나가르주나는 누군지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생기와 소멸을 이 도리로서 능히 끊으시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소멸이죠. 이런 것을 이 도리로서 능히 끊으시고, 연기의 가르침을 설하신 서가모니께 기회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를 설하신 분? 연기를 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기. 힌두교 관점에서 보면 브라흐마는 모든 것을 다 생성시키는 근본 주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브라흐만이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인도의 신 가운데 시바신이 있어요. 그죠? 시바신은 뭐예요? 파괴의 신이잖아요. 파괴의 신. 네? 소멸의 신이야. 소멸의 신.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신이 시바신이요. 나는
인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이 시바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 만나보면요, 의외로 무슨 브라흐만 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보다는 시바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왜 생뚱맞게 시바신, 파괴의 신, 소멸의 신을 이렇게 모시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딱 윤회를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바신을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죽음이 온전한 무슨 단멸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잘 맞이하면 죽음이 곧바로 이제 태어남인 거니까, 그잖아요. 죽음이 곧바로 태어남인 거니까 시바신을 그렇게 자비의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시바나 브라흐만과 같이 태어남, 무슨 소멸, 파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연기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절에 와서 생사과 소멸에 관한 시바와 브라흐만 같은 그런 가르침을 절에서 와서 찾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연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기. 절에 와서는 연기적으로 사는 걸 찾아야 돼. 연기적으로 사는 방법은 뭔가? 자기의 의지작용을 바르게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절이에요. 이런 자각이 정말 2600년 전에 부처님에 의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귀경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8불 정도의 1페이지에 제가 넣었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이 불멸이죠. 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변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는 소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생기하는 것도 아니요. 생기한다는 것은 어떤 혼자서 생성한다는 말인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야. 단멸을 한다면요, 무엇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에 없어져 버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변화해 갈 뿐이에요. 변화해 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변하지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없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것이 지금 현재의 것으로, 과거의 어떤 것이 지금 현재의 것으로 변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단지 연기해서 변화할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것이 미래의 어떤 것으로 변화해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아닌 희론을 일체했다는, 희론이 뭐예요? 희론. 말장난이란 말이고, 말장난, 희론을 일체했다는 상서로운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은 이런 연기를 설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연기를 설하신 정등각자,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 모든 설법자 가운데 최고인 부처님께 기행합니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가서 삼보에 귀합니다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적어도 이런 정신으로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책을 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가서 부처님한테 절할 때 중론을 펴가지고 소멸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 일체 이론을 따라 상대하는 연기를 설하신 정등각자 부처님께 기합니다. 이러면서 절을 하시라고. 부처님은 이런 글을 설하신 분이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불멸, 불생,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래, 불거, 불출, 희론, 뭐 이런 얘기들. 그 밑에 있는 그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나가르주나가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이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주석을 붙인 거야.
귀경계. 귀경계에 대한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버금으로 같이 읽습니다.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생기하는 것도 아니며 분멸하는 것도 아니며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닌 이론을 일체 떠난 상서로운 연기를 설하신 정등과 곧 모든 부처님 가운데 최고인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26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밑에서 한 중간 때쯤에 보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기 가운데는 소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멸한 것에서 또 뭐가 생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고 생기하지 않는다. 생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멸하지 않는다 말이다.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자가 된다. 종자와 싹이 된다 이런 말.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상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상주라는 것은 뭐 불변이라는 말이니까. 이건 뭐 모든 것에서 다 변화니까 그런 말이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에 대한 고찰 한번 봅시다. 대한 고찰.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연이라는 말은 조건. 요즘 가장 근사체 말로 하면은 조건이라는 말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연이라는 말을 요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소. 무슨 뭐 온 할 때 5가지 요소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 할 때 그 5가지 요소 뭐 이러잖아요. 연을 갖다가 요소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또 온에 대한 고찰이 있어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책을 쓸 때 항상 그래요. 무슨 말을 쓸 때 항상 사람들은요, 첫 번째에 쓴 말을 가장 중요한 말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도 신문 볼 때 그러잖아요. 사설 이렇게 보면 사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떤 바보가 그거 다 읽어요? 안 읽잖아. 첫 문장만 읽고 중간에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첫 문장만 읽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때. 그러니까 중론도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자, 한번 봐요. 나가르주나 영수가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썼는지, 어떻게 쓴 책이길래 이 책이 그렇게 불교를 대변하는 훌륭한 저술인지 한번 봐요. 존재하는 것은 말이죠. 어디에서나 어떠한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자생한다 이 말이죠. 스스로 생겨나거나 다른 것으로 생겨나거나 다른 것에서 생겨나거나 그들 양자로부터 생겨나거나 원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나 존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 공감해요? 네. 공감하죠? 스스로 생겨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어디 있어? 불교에서 이 정반대의 말들이 다 있죠. 응? 스스로 생겨난다.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 인연이 화합해서 생겨나지. 반대로 얘기했잖아. 또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게 어디가 있어? 다 자업자득이지. 그런 말 있죠. 에? 전부 반대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양자로부터 생겨나? 이것으로부터 저것으로부터 다 생겨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에서는 다 원인이 있는 거지. 또 그런 얘기가 있고. 원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원인도 없는데 생겨나는 게 어디 있어요? 원인도 없는데 생겨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존재하는 것은 요렇게는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는 안 생겨. 스스로 생겨나는 법도 없고 다른 것이 생겨나게 하는 법도 없고 그 양자로부터 생겨나는 것. 자타가 공시에 작용해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아무 원인이 없는데 생겨나는 일도 없다. 그럼 어떻게 생겨난다? 어떻게 생겨난다?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연기. 항상 답은 그렇게 나와야 돼요. 항상 이 중론을 읽을 때는. 자, 첫 번째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에서나 어떠한 것이나 스스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그들의 양자로부터 원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계속. 여는 네 가지이다. 여는 네 가지이다. 조건은 네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인연. 첫 번째는 인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연연. 세 번째는 등무관연. 네 번째는 정상연. 이렇게 네 가지 인연이다. 제5의 연은 어쩐다고? 그 나머지 인연은 없다는 거예요. 에? 모든 것은 이 네 가지다. 이 네 가지다. 에. 거기 보세요. 연, 프라띠아. 연을 딱 프라띠아라고 하는데 조건, 의존, 조건. 조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조건. 연은 네 가지다. 조건,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이 첫 번째 있는 말이에요. 인연. 조건은 한 이 네 가지 정도의 조건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것을 가장 많이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인연. 인연은 직접적인 원인을 갖다가 인연이라고 그래요. 직접적인 원인. 학당에서 얘기했던 건데 밥이 뭐예요? 밥. 학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밥이 뭐예요? 밥. 밥 안 먹고 살아? 밥이 뭐예요? 밥이 뭐예요? 밥. 학당에서 얘기 시큰 했는데 학당들 하나도 안 나왔어. 밥이 뭔가? 밥은 너무 어려운가? 시계가 뭐예요? 시계. 시계가 뭐예요? 모든 것이 시계다. 모든 것이 시계다 그랬잖아. 밥이 뭐예요? 모든 것이 밥이다. 응? 밥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것도 논리 두 가지만 만들어내면은 이웃사촌이 된다. 근데 시계가 뭐냐? 모든 것이 시계다. 나무가 시계예요? 아니요? 나무가 시계요? 아니 맞지. 두 가지만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나무가 시계가 되는 거예요. 응? 시계가 뭐예요?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시계라는 게 동그라미에서 뭐 딱딱딱딱 시간 가는 거 그것만 시계가 아니잖아. 전자시계도 시계고 다 시계잖아.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다 시계잖아. 응? 나무가 시간을 가르쳐 주잖아요. 해도 시계고 다 시계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것도 시계고 자동차가 가는 것도 시계고 다 시계잖아. 시계 아닌 게 어딨어요.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시계고 다 시계지. 머리가 기는 것도 시계고 밥 먹고 소화되는 것도 시계고 고무신 달아지는 것도 시계고 다 시계지. 시계 아닌 게 어딨어요. 다 시계예요. 다 시계. 방이 따뜻해지는 것도 시계고 방이 추워지는 것도 시계고 성질 나는 것도 시계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시계고 다 시계. 시계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인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등무관연에 대한 얘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밥이 뭐야? 쌀을 물에다 불려가지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되지. 이런 것이 인연이에요. 직접적인 조건. 직접적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연년. 소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소연. 소연의 연. 그런 말이에요. 아마 중간의 논리로 한다면은 이게 무슨 뭐 판단하는 거 뭐 이런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그런 거. 그 다음에 등무관연. 등무관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연결은 안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논리 한 두어 개만 만들어내면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 이것도 전부 등무관연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시계다. 물 흘러가는 것이 시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등무관연이에요. 밥이 뭐냐? 밥이 뭔가? 나뭇잎이 피는 것이 밥이다. 뭐 그런 것들이 다 등무관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증상연. 이 증상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닌 인연들, 그런 걸 갖다가 증상연이라고 해요. 증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좀 웃기잖아요, 이게. 위 그러면은 위가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위 그러면 위가 가장 높은 게 아니요. 제일 높은 지역을 위라고 그러잖아, 위. 근데 거기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불교적 사고방식에 이런 것이 많아. 불교적 사고방식에. 등무관연도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증상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기해서 발생시키는 것은 가만히 이제 뭐 이렇게 인연, 소연연, 등무관연, 증상연 이렇게 해서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러고 원인이 있을 거고, 기타의 원인이 있을 거고, 한 4가지 정도면 그 나머지 말고 무엇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놓으니까 이게 막 복잡하게 무슨 뭐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고루고루한 원인, 기타 원인 이런 정도로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은 4가지다. 인연, 소연연, 등무관연, 증상연이다. 그리고 제5의 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기타 인연 했는데, 기타의 원인 했는데 또 뭐 다섯 번째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없는 거죠. 질문 있으세요? 거기 그 해설해 놓은 것도 보세요. 이 3가지 이외의 연, 결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것, 이외의 것이 뭐예요? 기타 뭐 그런 말이지. 요즘 우리들이 말한다면 그런 정도의 말입니다. 증상할 때 그 증자는 더할 증자죠. 더한다는 말이에요. 위보다 더 위라는 말이에요. 위보다 더 위. 위면 위지 위보다 더 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은 없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불교적 사유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의 관계는 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동원시키면 전부 다 연기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설명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연기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무엇이 하느님이 뭐 태어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연기해서 생성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4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